나를 지키시는 산호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헤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남은 자라는 뜻은 뭡니까? 원래 것이 있는 데서 계속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서 남은 자와 또 사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제목은 간단하지만 이 제목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남은 자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이 세상은 급속도로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노아 홍수라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656년경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 홍수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이 8식구만이 그 노아 방주, 노아가 만든 배에 들어서 남은 자가,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인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노아의 8식구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아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 이 노아는 아담이 죽기 전에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어때요? 살아가는 친구, 이웃들이 오늘날은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있죠. 왜? 비행기 타고 나가고 차 타고 나가고 이동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거리로 다 흩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다 주변에 인구는 많았지만 거의 모여 사는 형태였습니다. 인구가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그 8식구 중에 아담의 노아 8식구 중에 그 노아가 이제 남은 자 역할을 하는데 노아를 통해서 누가 남은 자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이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
야벳, 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누굴 보았을까요? 셈을 봤습니다. 셈. 그러니까 이 노아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뭐 성경에는 서로 만나는 것은 없지만은 아마 이들이 어때요?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노아홍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 그 후손이 또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은 이삭도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셈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누구는 있었어요? 셈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셈보다 먼저 죽었어요. 몇십 년. 먼저 죽고 또 이삭은 태어났을 때 셈의 한 100년 동안 셈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이 지구 땅에 있었지만 아마 만났다는 기록이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48년 동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노아, 셈이 사실은 노아나 셈은 우리가 성경사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품성의 의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은 자를 계속 연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셈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왜 노아홍수가 일어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섭리가 무엇인지 계속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성경에서는 이제 조명을 누구한테 집중되냐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도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한 해 농사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면 거부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부가 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옥수수 하나 심으면 100배만 수확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로 100배 수확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모양의 100배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거짓말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성.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성경이나 예언시 살펴봤더니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100배의 수확을 했다. 이제 성경을 말해주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연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로 25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에는 땅에서 뭐라 했어요?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수확한다고? 3년 먹을 걸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하이투석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 하나의 시험이었던 농경법과 11조법, 율법의 원칙들을 실행하는 데에 그 백성들을 도우기 위한 가장 훌륭한 조치로서 주께서는 11조 제도를 세우셨다. 만약 이 율법을 잘 따랐더라면 포도원 전체, 곧 온 세상을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병든 땅을 건강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했다. 그들이 땅을 열심과 기술을 가지고 잘만 관리하면 그것이 보배로운 소산을 내는 것 같이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의 품성을 반사할 것이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마지막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지 좀 우리가 어느 부분 좀 이해가 되죠. 여기 보면 뭡니까? 농경법과 11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경법은 병든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면서 치료하고 또 병든 땅을 치료하면서 또 누구를 치료하는 겁니까? 자신의 병든 육신의 몸을 영적, 육적 다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께 지배받고 품성도 누구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병든 것을 땅과 내 몸을 다 치료하는 겁니다. 농사 지면서. 땅의 경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만약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에덴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땅의 경작법을 가르치셔서 병없는 깨끗한 소산들을 내게 하실 계획이었다. 땅은 주의 포도원이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취급되어야 한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이나 제사장직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들이 토지나 사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이 제사장은 무엇이며 특별히 구별된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경작하는 것도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조금 더 다를 것 없이 그것을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삭이 땅을 경작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은 농사 경영법과 11조법을 잘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이 사는
곳에서 흉년이 되어서 이방 땅으로 지금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백배에 수확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 같이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네 후손이 어떻게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는 할 것이라.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은 우리가 땅에 수확을 100배 얻는다면은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엄청난 뭐가 오는데 이 복들이 들어오는데 이 복을 자기 혼자 갖고 자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가질 수가 없어요. 넘쳐나니까 막 계속. 예? 그런데 100배 수확이 아니라 심은 것도 거두지 못했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욕심이 이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기심을 갖고 싶어 가질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복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9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9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3900년 전 역사를 되살펴보면은 그 당시 화장실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화장실. 화장실? 네. 우리나라 수사식 지금 은별히 화장실 가면 깨끗하지, 복처럼. 그렇지. 거기서 예? 그런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 쓰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옛날 화장실 냄새나고. 예?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고고학을 통해서 아브라함 살던 집이 발견됐는데 2층 집이었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러면 그 당시 엄청난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900년 전에도. 왜 그 문화 혜택을 받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명령하신다고. 네. 하나님의 계명을,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거업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땅을 그 당시에는 돈 주고 땅을 파는 제도가 아니었죠. 그냥 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다 나와라.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너를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상숭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고 너무 하나님을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큰 장애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은 자를 계속 연결시켜서 주님의 인성을 이 땅에 오심과 재림을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앞으로 있을 그 계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의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느닷없이 또 이게 또 아브라함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는 구약 시대는 계보가 남은 자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나오다가 이제는 그 바통을 누가 받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예수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라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남은 자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네, 아브라함 후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는 참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서 존경을 받고 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남은 자손처럼 그 후계자처럼 칭송과 칭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는데도 이 하나님의 아들 아기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가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 부자 거부가 되어서 또 농사져도 100배 수확으로 돼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거할 집안 방 한 칸도 없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겁니까? 예, 짐승들이 사는 먹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특별한 한 가정 통해서 남은 자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은 본인 자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모아서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남은 자들이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 그 지역에서 봐보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다 왕처럼 대접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방학한 없이 마구에서 태어난 것처럼 또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다 배반당하고 그런 것 배반하고 또 예수님은 칭찬과 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남은 자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 품성을 얻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유하게 살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 그냥 거부가 되어 살아가면은 다 누구를 배반하느냐면 거의 다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단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장악하고 이 악의 씨앗을 뿌려놨는지 거기에서 계속 그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게 악의 영향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의와 그 사랑과 품성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금은 다 남은 자는 어떤 길을 가냐면 다 거의 다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따라오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 313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었다. 예,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분명히 일어났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정도로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홍수로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노아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하고자 하나님께 계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진실히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배경에 보면 또 뭡니까? 노아 홍수처럼 사람들이 악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또 아브라함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 그 초림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예배 지도자들, 예배 드는 그 지도자,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을 어때요?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몇백 년에 다 말씀을 선지를 통해서 주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도 별로 주의하여 살펴주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누구와 멀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예언을 보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의 오심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또 뭘 주었어요? 말씀을 예언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자비에 초청했을 때 계속 거절했을 때 홍수로 완전히 멸망을 쓸어버리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또 재림할 때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또 성경 신학 말씀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세에 사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구약시대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전철을 밟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한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을 결과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숨겨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잊어버렸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세상에 위대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기념비를 세울 줄 알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은 어때요? 하나님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영광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먼 나사렛의 산골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두 사람의 피곤한 여행자는 그 마을의 좁은 길을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밤 동안에 쉴 곳과 잘 곳을 찾았으나 끝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비천한 한 외양간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거기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도 이 당시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이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이 피곤한 두 여행자가 방한칸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지금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목격했던 천사들은 그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일이 모든 백성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믿고 열렬한 관심으로 바라보았다. 천사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소식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알려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목격한 이 천사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대환영하고 반가이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이 천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수에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큰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천사가 그곳에 갔지만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도 깜깜하고 조용합니다. 이분이 오심을 맞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쁜 소식을 이 천사들은 주긴 줘야 되는데, 예? 이 천사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날 따지면은 이 천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건 바로 뭐냐? 초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초림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 예면했다는 거. 오늘날도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한없이 무거운 저주의 짐을 지고 당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이었다. 그러나 천사들은 비록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의 속성에 알맞는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여서 그분의 오심을 영접할 것인가? 천사들의 무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천사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흙에 갔지만은 그 무리들이었대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러면 이 기별을,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줄 것인가?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예. 여기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각각 장로들 집이나 오늘날 목사들 집이나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집 위에서 천사가 계속 배회하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았다 했어요? 못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길거리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다. 왕궁에서 철학자들의 집회에서 랍비들의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온 하늘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사건, 곧 인류의 구속자가 바야흐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한결같이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당시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재물을 들고 또 교만과 허시로 가득 찬 예배를 계속 드리고는 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제물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이나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아주 찬란하게, 우왕찬하게. 예? 많은 사람 모여서. 그러나 그 예배가 뭡니까?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에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갑자기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하늘의 영광이 온 들판에 두루 비치었다. 마치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이 무수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그 노래를 합창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자들은 처음부터 누구의 메시아 초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천사들은 이것을 왜 도외시했을까요? 천사들은 이것을 왜 처음부터 이들에게 집중이 안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천사들은 당연히 오늘날 따지면은 그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믿음이 있느라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사람들, 이런 대상을 분명히 천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그 들판에서 밤을 새가면서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메시아를 준비할 일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날 따지면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큰 뭘 받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판에서 그 목자들은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다 아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이 예루살렘서에 한 바퀴만 도었을까요? 여러 번 도었을 겁니다. 이 천사들이 내가 자기 자신들이 잘못 보았을까? 계속 여러 번 돌고 그래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기별을 줄 사람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아쉬움이 있어서 또 다시 땅을 쳐다보니까 그때 누가 보이는 겁니까? 목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목자, 이 천사들이. 목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나 봐. 좀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천사들이 생각 이해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분명히 어디에 갈 것이다. 하늘에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자선 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을 영접했으리라고 천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들판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과 셋째 천사의 일칠 사람들은 생각 이외에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사람 취급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치는 것은 교회 장로나 교수나 목사를 통해 일쳐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로 일쳐진다고 그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 어떻게 했냐면 목사나 교수들은 숫자가 적고 평신도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평신도들이 도와서 일하겠다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왜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급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자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 더럽혀진 예물을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같은 사람, 생각지 않은 그 이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사업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기별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발견한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에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그들은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땅 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두움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묻혀 있는데 생각자는 이방인들 또 들판에 무식한 그 목자들이 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이들처럼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한 무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재림의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온 어떤 빛을 거절하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형제들 너희들이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런 무리를 통해서 이 재림이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뜬금없이 왜 여기서 한 중풍병자가 왜 나올까요? 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땅이 오늘날 병들었고, 처음에 봤죠. 사람도 많이 오늘날처럼 병든 시대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든 시대. 땅도 우리가 치료하면서 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땅도 치료받지 못하고 육신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남은 자들이 땅을 치료하면서 육신을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다 사단이 기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치료를 통해서 그들이 더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남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계명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중풍병자도 치료할 수 있는 이적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성 마가복음 2장 2절로 12절.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풍병자.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내왕하는 저희의 나그네 길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는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 부자와 위인과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물어나고 만나실 수가 있었으며 그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하여지곤 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왜 믿음으로 치료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환자를 치료해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무엇을 찾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의 병자를 치료해 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한 땅을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나의 병든 마음을 먼저 치료해서 내가 치료받은 것을 영적으로 병든 사람,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줄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자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실은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 속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허지로 돌아갔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돌아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듯한 눈을 보셨다. 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그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헤치고 들어가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뭘 뚫고 들어갔다 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남되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상상하였다. 저희는 이르기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하였다. 참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지금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품성을 아버지의 품성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참남되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남은 자, 산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해야 질 때 자기네들 죄를 회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이제는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군중을 표시한 거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 나가야지. 내가 의심과 불신이 이런 것이 군중처럼 이렇게 꽉 서여 있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불신의 장벽이 이 군중으로 표현한 거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 그런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남되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예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주시되자 저들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렸다. 이윽고 시선을 돌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늦은 비를 받으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누구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방해거리가 많아서 초림이 준비하는 사람도 받을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재림 때는 이제 그때가 반대 현상이 납니다. 아무리 뭘 방해해도 방해가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제는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누가 하느냐?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오고 남은 자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때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의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뛰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곧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이 치료받은 사람을 누가 그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이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물가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날 이 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인하여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보이신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으리요 누가 과연 긍휼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으리요. 오늘날 전쟁은 우리가 교리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은 우리가 시급한 전쟁은 품성의 전쟁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이지 내 품성이 전쟁 아무것도 준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은 더럽혀진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드리고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 아니한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간단한 게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정신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뭘 불어넣어 준 겁니까? 생명, 품성을 불어넣어, 성품을 불어넣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가 뭐 중풍병자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나가서 기뻐 뛰면서 외치지도 않고, 예, 중풍병자가 육체적인 중풍병자고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활기를 얻지 못하면은 다 중풍병자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내역이 25장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농경 치료법과 11조법을 얘기하면서 땅이 병들었다 했죠. 병든 땅을 치료하면서 뭘 치료받으라 했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 치료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시골 생활은 믿음을 준비하고 품성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뭐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령과 육체가 함께 고침을 받아야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있는 바 저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불안과 불만스러운 욕망을 가진 죄짐이 재난의 기초이다. 저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의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너무 잘 표현해서 더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우리가 얘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육체적, 영적 치료를 받는 그러한 안식일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기처럼 괴로움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면서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저희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받아야 돼. 군중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막 영광 돌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육체적 또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치료를 받고 또 시골 생활하는 분들은 땅에 병드는 것을 땅을 치료하면서 농부는 땅의 그 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 속에서 살면서 흙을 만지면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준비하는 데 가장 적합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